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중략하고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우리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아픔과 쓰라림과 시련, 절망감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민족 정신을 아주 멋지게 감성적으로 표현한 묘사한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영적인 측면에서 빼앗겼던 우리 영혼의 들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봄을 갖다 안겨 주셨죠.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매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멋지잖아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10대에 찾아왔던 사춘기, 그 사춘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반항입니다. 영혼의 사춘기의 특징도 아버지를 향한 반항입니다. 빼앗긴 들에 봄을 가득 안겨다 주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대하여 영적인 반항, 사춘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스토리, 탕자의 방황일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방황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 1장, 2장 정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사실 1장, 2장, 3장, 4장까지 한 바퀴 다 돌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 영적 방황일기를 다시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 현실은 다시 1장, 2장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고 3장을 통해 다시 4장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을 영적 사춘기라 명명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영적 사춘기는 찾아오는가? 본문 11절, 12절 상반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둘째 아들인 이 무례한 탕자 3분의 1을 달라고 아버지 아직 뻔히 살아 계시는데 무례한 요청을 하지만 이는 무례함을 넘어서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또한 물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13절 상반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며칠이 안 되어 이미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캐시로 바꿔서 먼 나라로 멀리 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은 허비하게 될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허비하게 될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출한 아들을,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출한 딸과 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해 주시기 위해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 무례하고도 오만방자한 불효한 아들의 범죄의 모든 손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시 아들과 딸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 구원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버지 품을 떠나 한 2박 3일 정도로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또 찾아옵니다. 아니 실제 그리 2박 3일 때로는 4박 5일 때로는 2시간 때로는 6시간씩 가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사실 그림입니다. 영적 사춘기의 현상, 영적 사춘기의 증상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무관심을 보일 때 영적 사춘기의 증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사춘기, 주님 손에 눌림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집을 봤는데 이게 다 집이 동양 또는 서양으로 된 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딱 놓고 보면 동양 아니면 서양, 그러니까 뭐 동양이 곧 서양이죠. 이게 아마 지형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 그 리얼터가 우리가 뭐 미신을 믿나 아마 의심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골목에 들어갔더니만 저기 땅이 하나 이렇게 빈 땅이 있었어요. 거길 딱 댔더니 남양이더라고요. 거의 남양, 남남서 정도. 네. 결국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남양집이 정말 좋습니다.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 훨씬 덜 덥고. 혹시 남양집이 아닌데 살고 계신 분은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집이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대고 있는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는 그 순간이 영적 사춘기 속으로 급속하게 빠져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임금님 앞에 가서 아련하고 난 다음에 신하는 그 자리를 떠날 때 뒤로 여러 발자국 뒷걸음질 친 다음에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감히 왕에게 등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이상으로 범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건만 어쩌자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면 뭐가 보입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하나님만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저기서 무수한 것들이 무서운 속력으로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욕심거리가, 자랑거리가, 유혹거리가 마구 나를 향해 달려들고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럴 때 사춘기에 빠져있는 영혼은 쾌감을 느낍니다. 죄악이 주는 쾌감이죠. 교만함이 주는 쾌감입니다. 욕심을 채우면서 얻는 쾌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죄성이 100분 발휘될 수 있는 상태, 당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물밀듯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아니,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기를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제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것들이 마구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내 영혼을 곧 물밀듯이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아니, 내 영혼이 그것을 반기며 즐거워하며 즐기기까지 합니다. 나를 탕자의 모습으로 다시 전락시키고 맙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나면 실상 우리 영혼의 등은 시려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 등이 시려오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좋아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가출한 인생, 하나님의 일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에 관한 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고 하는 미련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라고 하는 오만 방자함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여기저기 마구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척을 진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지도 않고 그저 추석이 돼도 싸구려 선물을 하나님께 택배로 보내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우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3박 4일로 가출하는 영적 사춘기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영적 사춘기에서 헤매는 우리를 접근해 오십니다. 탕자인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 접근해 오십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쏟아붓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 사춘기 속에 허덕이는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31편 10절 하반절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까? 저도 부지런히 운동합니다. 근육 운동도 하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러나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32편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직접 경험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영적 사춘기에서 헤매는 모습을 이 다윗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평소에 그리도 즐겨 부르던 시편, 즐겨 쓰던 시편을 한 편도 쓰지 못합니다. 쓸 수가 없었죠. 영적 사춘기에 놓여 있으면 인생이 찝찝해집니다. 찝찝해집니다. 마치 옷이 젖은 상태에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찝찝합니다. 그 이상이겠죠. 영적 사춘기. 주의 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영적 사춘기. 주를 앙망하며 이겨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 사춘기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노래 중에 불러서 안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서 안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런 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요. 불러서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 히트했던 My Way라는 노래예요. I did it my way. 노래 곡도 멋있고 저는 어릴 때 그 영화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My way.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며 은혜를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리라. My way로 살리라. 거기 중요한 게 딱 하나 빠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균형 잡힌 선언을 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빼버리고 내가 I did it my way. 결국은 지가 잘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다시 가보세요. 지가 잘났고 지가 바른 선택을 했고 지가 역경을 다 이겨냈고 내가 I did it my way.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탕자들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노래 눈 감고 불러서 절대 안 됩니다. 눈 뜨고도 불러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did it by His grace.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였노라. 이 노래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탕자들의 주제가입니다. I did it my way. 그러나 그 결국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허무뿐입니다. 내 방식대로만 했기 때문에. 영적 사춘기, 주를 앙망하며 극복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I did it His way. 주께서 계시록에서 경고하십니다.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 미움, 그리고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미워라도 하면 괜찮겠어요. 하나님께 불평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직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계시니까.
탕자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맛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은 근데 그 사랑이 왠지 싫어서 독립하고 싶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며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식어져 버린 냉랭한 가슴, 가장 비참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사춘기에 빠진 우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손해보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한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춘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거죠. 영적 사춘기에 내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결코 우리가 사춘기에 빠져 있다 해도 그 영광 퇴색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픔이고 슬픔인 것이죠. 시편 84편 10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는 항상 성전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목전에 있어야 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늘 가까이서 뵐 수 있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나이다. 하나님의 향한 열망과 의지의 표현, 이사야서 40장 31절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즐기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네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등을 돌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언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여기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여겨줄 테니 너는 내 법을 눈동자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딸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합시다. 내 눈이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확인하십시다.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열려져 있는가 확인하십시다. 내 입술 위에 하나님 말씀이 올려져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조곤조곤 읊조리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영적 사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내 발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며 내 손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내 영혼 전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조만간 피곤해지며 곤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아니 필수 과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이시오, 그분이 마지막이시오, 그분이 모든 과정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시는, 항상 품고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허리케인이 밀려오면 많은 차량들이 허리케인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하이웨이에 차가 가득 차가 옮겨갑니다. 영적 사춘기는 그 상황 가운데 허리케인 쪽으로 차를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멸망을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다니엘에게 평생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그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3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게 되며 독수리가 하늘을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 사춘기 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겨냅시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려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영적 사춘기,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니와 우리가 넉넉히 주님 품 안에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명쾌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평생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적 사춘기는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품에 안겼으니 이제 영적 사춘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령으로 저희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광이시며 저희의 자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아버지시오,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오,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권면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요롭고 복된 삶 누리며 또한 나눠주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